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중국에서 사역 중이던 선교팀원들이 평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찾던 그들은 한 상인을 만나서 교회가 어디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상인이 중국에서 온 선교팀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들도 예수 교인이요? 그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그 상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착하오? 그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당시 조선은 부정부패가 심하고 나라가 망해가던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도둑맞았던 물건들이 돌아오고 또 잃어버렸던 또 훔쳤던 돈들이 다시 되돌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는 때에 예수 교인은 달랐습니다. 당신도 착하오? 라고 하는 질문은 당신도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요?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강도에게 모든 걸 뺏기고 매를 맞고 죽게 돼서 길에 버려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환자를 보고 멀리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중이었던 나그네인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주막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이 회복될 동안 여기 있게 하고 만약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이 사람을 위해서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36절에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즉 여행을 하는 나그네가 강도당에 쓰러져 있는 또 다른 나그네의 진정한 이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이 나그네는 이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사는 삶을 가리켜 나그네 삶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부모님 세대에 유행했던 유행가 가운데 가사 가운데 나그네 길 뭐 이런 가사가 있는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아마 전쟁을 경험하고 해방을 경험한 부모님 세대의 인생은 우리가 나그네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겁니다. 창세기 47장을 보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자신이 살고 있는 애굽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자신이 총애하던 요셉이 고향에서 아버지를 모셔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인 야곱을 초대합니다.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때 야곱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생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조상들의 삶을 나그네로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왔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친척을 떠난 길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길은 나그네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 자신도 가뭄이 들어서 자신의 고향을 뒤로 하고 이제 애굽에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말하는 겁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교인들의 삶은 하늘나라로 가는 나그네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나그네 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길에 쓰러져 있는 나그네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그네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도 지진이나 기근 같은 자연재해를 만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병과 사고를 만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슬퍼하며 쓰러지기도 하고, 아픈 관계가 상처가 돼서 그것이 삶의 쓴뿌리가 돼서 낙심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길에서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러면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름을 바르고 쌈해 줬습니다.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희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떠나면서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 삶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싸매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길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여행하는 그런 나그네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양심, 선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번 학기에 화요성사 아카데미를 공부하면서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위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실크로드를 따라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막을 건너와서 이제 쉬게 되는 짐을 푸는 그런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막을 건너온 상인들은 여리고에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가서 귀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고 또 그곳에 있는 귀한 물건을 사서 이제 다시 여리고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사막의 대상들의 마지막 종착역인 터키의 이스탄불까지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그래서 그곳은 항상 값진 물건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 강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길에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데 여행 중이었던 나그네 사마리아인, 그는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는 3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길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그는 그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게 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가장 많이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가지고 왔고 어떤 사람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왔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구경하려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한결같이 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병을 가지고 온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한 번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은 어두워졌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을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아들을 잃고 아들의 장례를 치르러 가는 그 여인에게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용서하셨고,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 베드로도 역시 불쌍히 여기시며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에게 본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 38명의 목격자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회사의 여직원이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새벽 2시가 돼서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 앞에서 그만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났을 때 그 여인은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뺏겼습니다. 다시 이제 자신의 집으로 가는데 불행하게도 이 여인은 또다시 다른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났을 때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쳤고, 역시 옆에 있는 아파트의 사람들이 불을 켜고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날 경찰이 그 여인의 죽음을 조사하는데 그 여인이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소리쳤을 때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무려 38명이나 됐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의 대답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그녀를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쓰러진 사람을 보지만 외면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쓰러진 사람을 보고 외면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율법이 있다면 그건 부정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것은 길에 죽어있는 시체를 만지는 것과 전염병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격리해야 되고, 격리가 돼서 이 사람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돼야만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전염병이나 혹은 영적인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격리되어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런데 이것을 그 율법의 형식만 보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부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외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오직 긍휼히 여기는 사랑, 그 사랑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강도 맞은 사람처럼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강도 만나 쓰러지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쓰러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삶의 터전을 잃고 주저앉게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강도 만나 쓰러지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입학과 취업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쓰러지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외면하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싸매고 돌보는 마음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율법 학자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말씀하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안타까워할 뿐만 아니라 다가가서 그를 싸매고 그를 돌보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한 안건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를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안건의 내용은 당시 독일군 포로 수용소가 영국 런던 근교에 있었는데 독일군이 쏜 포탄이 포로 수용소에 떨어져서 독일군 포로 몇 명이 죽었으니까 그 포로 수용소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건을 받은 의원들은 처칠을 향해서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과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데 이 독일군 전쟁 포로를 위해서 쓸 돈이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처칠은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했고 결국 독일군 포로 수용소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영국은 연합군과 함께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처칠은 나중에 자신의 회고록을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내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독일군 포로 수용소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준 일이다. 적군의 포로를 할지라도 그들이 상처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라면 싸매고 돌봐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라고 하더라도 싸매고 돌본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어려움 당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욥을 생각합니다. 그는 재산도 잃었고 자녀도 잃었고 몸에 병을 얻었습니다. 욥에 여러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욥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아니냐? 회개해라. 이때 욥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신의 고통, 그 상처를 싸매주고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위로하고 용기를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여러 명 있었지만 욥에게는 이웃이 되지 않았습니다. 욥이 길에서 쓰러져 있었지만 친구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이 찾아가서 어쩌다 그렇게 됐냐고, 그러길래 왜 혼자 길을 다니냐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싸매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진실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북한 회복을 위한 감리교연합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꿈학교의 교장인 목사님이 참석했습니다. 하늘꿈학교는 탈북한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대안학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월 40곳이 넘는 곳을 후원합니다. 교회이기도 하고 선교지이기도 하고 기관이기도 한데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단일 규모의 단체로는 가장 많은 선교비를 보내는 곳이 이곳 하늘꿈학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한에 사는 북한의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다. 너희가 복이 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너희 가운데 작은 한 형제에게 한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대답입니다. 거창하게 큰일을 한 것 아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싸매고 돌보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에게 하신 것으로 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마찬가지로 쓰러진 사람을 싸매고 돌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름과 포도주를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 포도주로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싸매 줬습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돈을 치르고 그 주막 주인에게 내가 돈이 부족하면 돈을 더 내겠다고 약속하지 합니다. 이 사람은 왜 길을 갈 때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물론 이 사람이 포도주 장수이거나 기름 장수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당시에 포도주와 기름은 상처가 났을 때 소독하는 소독제였고 그리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그런 약이었습니다. 여행하는 나그네였던 이 사마리아인이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걸 아낌없이 내준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준비한 걸 내어주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가리켜서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 자신을 위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지만 때로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희생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며 그것을 주님을 위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식당에 식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너무 불친절했습니다. 그래서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식당을 나가는데 미국에서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에는 팁을 넣는 문화가 있습니다. 저희는 팁 문화가 없으니까 이게 낯선데요.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되면 때로는 팁이 굉장히 아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음식값의 10%, 많게는 20%를 내야 됩니다.
이 목사님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팁을 얼마 줄까 생각하다가 팁을 주지 말고 그냥 나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문득 드는 생각이, 저 사람에게 저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저 사람을 좀 내가 위로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신이 놔야 될 팁보다 훨씬 많은 팁을 놓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음식을 나눠줬던 그 사람이 쫓아나오면서, 손님, 팁이 너무 많습니다. 전 이렇게 많이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볼 때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위로하라고 하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그 식당 종업원이 눈물을 툭툭툭 흘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맙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남편에게 이혼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 끝내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베푼 이 위로가, 이 친절이 나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길에서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돌봐주게 될 때 그 손길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길에서 강도 만나 쓰러져 있지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버스를 내리고 그리고 학교를 가려면 꼭 육교를 건너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육교 위에는 국어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는 그 국어라는 사람을 볼 때 항상 갈등이 됐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점심값을 그 사람에게 주고 하루 종일 뿌듯한 적도 있지만, 저도 매일 하루 점심값 정도밖에 는 용돈이 없어서 때로는 외면하고 그냥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늘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가 다시 학교를 복학해 보니까 그 육교가 없어졌습니다. 그 위에서 국어라던 분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잊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그곳을 방문했더니 없던 육교가 또 다시 생겼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 국어라던 분은 없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때 왜 제가 늘 그분에게 돈을 주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했을까? 그분에게 가서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한 번이라도 얘기하지 못한 것이 늘 저에게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건, 이런 갈등하는 마음조차도 사실은 주님 안에서 선한 양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음식이 가득하고 안전한 유람선에 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배가 기름이 떨어져서 엔진이 멈추고 그리고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면 사람들은 그 배에서 내리게 됩니다. 여정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최선을 다해 돕지만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선한 양심 가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우며 성실하게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우리의 대답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시는 말씀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